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6장,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고흥에 잠시 내려갔다 오는 일정이 생기셔가지고 제가 오늘 새벽기도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은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1페이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11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 귀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누구나 그 모든 것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행위고 그러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부르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 모든 것을, 세상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여러분들은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후대에 어떤 것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아마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각자 추구하는 방향성에 따라서 무언가를 생각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누군가는 어떤 것을, 누군가는 이러한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AI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AI가 발전해 가는 가운데 챗GPT라고 하는 그런 기술도 함께 발전했습니다. 이 챗GPT라고 하는 것은 AI, 인공지능한테 사람의 질문을 던지면은 대화식으로 어떠한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떠한 대답을 얻게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고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챗GPT에 이런 질문을 한번 남겨봤다고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니 인간은 죽을 때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인공지능이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통틀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죽을 때 자신의 개인적인 가치관과 신념, 경험에 따라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추억, 유산, 영향력, 지혜 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즉 추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추억은 누군가와의 기억, 즐거웠던 기억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재산을 말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명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지혜를 이야기했는데 사상이나 철학, 내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들에 대한 철학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란 존재는 대부분 이러한 것들을 남기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이름값을 남기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유산에 관련된 것을 남기고 싶어 하고, 책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자신의 철학 같은 부분들을 남기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나이가 다 되어서 몸이 쇠약해져서 죽음을 맞이할 때가 되었고, 죽음을 맞이해야 됐다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죽음을 맞이할 때 그가 남겼던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의 왕위를 이어서 그 왕의 자리에 오를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는 그 말을 남겼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것들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이었기 때문에 땅을 남길 수도 있고 재산을 남길 수도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력을 남길 수도 있고 자신이 이끌고 있는 군대와 군사들을 자신을 따르는 신하들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한번 일반적으로 다윗이 남기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떠나서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 다윗은 아마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자신을 잘 따르는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남겨주고 싶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혹시 역사 소설 가운데 중국의 역사 소설인데 삼국지라는 소설을 알고 계십니까? 삼국지에는 유비, 관우, 장비, 또 조조, 손권 이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존경하고 있는 인물인 유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유비는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놓고 이러한 유언을 남깁니다. 자신들의 아들을 향해서 제갈량을 따라야 된다. 제갈량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유언을 남깁니다. 왜냐하면은 제갈량을 잘 섬기고 제갈량의 지혜들을 잘 따라야 자신이 이루었던 그 나라를 잘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다른 나라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다윗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비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유비의 아들들은 제갈량을 그 후에 잘 섬기게 되고 제갈량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제갈량이 내놓는 그 전략에 대해서 잘 따르는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비가 제갈량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면서 아들들에게 그의 말을 잘 따르라고 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나라들을 전국의 그 중국의 모든 영토들을 다 통일하기 위해서는 제갈량의 지혜가 지식이 전략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혹시라도 일어날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제갈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유비는 제갈량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아들들을 돌보기를 원하였고 자신들의 아들들이 제갈량을 잘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다윗도 아마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아주 평온하게 평탄하게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 아들과 수싸움을 해가면서 정치 싸움을 해가면서 눈치 싸움을 해가면서 왕위에 오르는 것을 그 다윗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유비와 같이 다윗도 솔로몬에게 누구를 따라야 되고 누구를 장군으로 섬겨야 되고 누구 신하를 세워야 되고 군대는 어떻게 통솔해야 되고 백성들은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싶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에 다 제쳐놓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즉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 솔로몬에게 물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입장도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솔로몬도 자신의 입지가 아마 위험하리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평온하게 평탄하게 왕위에 오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나중에 물어보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이 자신에게 따르게 될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자신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이 참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인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솔로몬 입장에서도 자신의 입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군대를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 다윗한테 배우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에게 침략을 받을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전략에 대해서 듣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솔로몬은 생각보다 전쟁에 있어서 그런 능력이 없는 모습이 잠깐 등장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은 항상 정직에 승리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방 민족의 침략에 있어서 항상 방어를 하고 그 이방 민족을 물리치는 모습을 가지고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솔로몬도 그런 것을 배우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솔로몬도 다윗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죽음의 날이 점점 다가올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2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겼던 그 유언이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겼던 그 말인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로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다윗의 마음 가운데서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주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또한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은, 지혜를 허락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혹시라도 쿠데타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막아주시는 것도, 왜냐하면 다윗이 겪었지 않습니까? 압살롬을 통해서 겪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막아주실 수 있는 분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한 것은,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는 것은, 또 우리의 삶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그 삶 가운데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것 가운데 얻을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확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으로서 자녀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모든 것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그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 자녀들에게 선포하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그 입술 가운데서 그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강건한 믿음과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아파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받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런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엎드리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통해서 간구하며 기도할건데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믿음이 전할 수 있는 우리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세상의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나아가야 되면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힘써 간구하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입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의 이름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손들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되길
원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 가운데 담대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온전한 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주님의 것을 가르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한감에 기도할 건데 아버지, 우리 강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머무르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곳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복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곳을 떠나지 마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